말씀은 들려야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생정보통이니 VJ 특공대니 이런 거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고 제철 음식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김치 넣고 참기름 부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에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 때문에 끙끙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는 말씀으로 바로 깨달으셔서 말씀을 다 받아 먹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저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귀에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선을 이루어 합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몸이 건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장하지 않았어요. 뭐 혹자는 태어날 때 4kg로 태어났니 5kg로 태어났니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는 태어날 때 2.45kg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3.14kg 3.2kg 태어나도 참 조그만하던데 2.45kg 요만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도 아주 작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땡기기 시작하고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아주 키가 되리라 믿었는데 이놈의 키가 옆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건장해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받았던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이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과 틀리다. 저는 다른 사람과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과 틀리니 다른 친구와 틀리니 다른 친구가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너는 뛰어내리지 마라. 저는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담장을 잡고 폴짝 뛰어내려도 너는 폴짝 뛰어내리지 마라. 왜? 부러진다. 부사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담을 넘을 때 남은 폴짝 뛰지만 저는 거꾸로 손부터 잡고 발부터 내려와서 배를 질질 문질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이제는 좀 바뀌어도 될 듯한데 그 생각은 그 가르침은 지금도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곳이나 조금만 높아도 저는 그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 부서질까봐.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놀이기구도 싫어하나 봐요. 놀이기구 못한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아마 그 어릴 때의 그런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르침 하나 있는데 이 가르침 하나는 저희 아버지의 또 가르침입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봐라. 하지만 좋은 돌은 수집해라. 그래서 열심히 수집을 하고 다니다가 정말 좋은 돌을 만난 것 같아서 수집했던 모든 돌들을 버려버리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돌을 수집을 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이끌고 가고 지금도 나의 삶을 바꿔놓고 어쩌면 그 가르침은 나를 영원토록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그런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때 어느 누구로부터 됐든지 간에 그렇게 배운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도 만 2세가 넘으면 더 이상 유아세례를 베푸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의 그 교육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습니다.
이 말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인데 중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동방에 있는 나라 그리고 예의가 밝은 민족으로 중국 사람들을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그렇게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요순시대의 공자도 자기 평생 소원이 뗏목을 타서라도 조선에 가서 그들에게 예를 배우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는 예의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도 비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인사할 때 동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개를 완전 땅으로 숙이고 인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인사할 때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합니다. 중국은 고개 숙이지 않고 손을 모아 간단하게 인사를 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상대방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고개 숙이고 인사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행할까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방을 향한 그 믿음과 공손함과 나의 그 배려심을 통해서 온전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화장실을 가보면 밑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뚫려 있냐면 나의 무릎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면 큰 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팬티를 입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무릎까지 보이는 그 정도의 밑에가 이만큼 뚫려 있으니까 바지가 쑥쑥쑥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왔을 때 화장실에 누가 숨어 있다가 나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들어갈 때 보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용변을 보면서도 긴장하면서 싸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의미로 밑에 구멍을 뻥 뚫어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들의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기에 지금 아프리카의 모습이 우리나라 50년대, 40년대 모습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프리카의 TV를 보면 아이들 입에 파리가 루시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40, 50년대에는 아이들 입에 파리가 두두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라울 마냥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그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는 어디 보낸다? 학교 보낸다. 그 교육의 열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화장실 가보면 밑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예전 화장실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중 화장실 가보면 이제 밑에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보다는 나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이라면 살인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도태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양면성을 다 가져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성과 지성이 함께 되어야 될 텐데 지식적인 교육만 하다 보니 인성 문제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의 힘은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교육을 받는가, 이 나라가 어떤 교육을 하는가, 내가 어떤 교육의 사상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이제는 쭈그리고 앉아서 못 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쭈그리고 앉건 어떻게 앉고도 상관없지만 여기 또 젊은 청년들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만 가도 화장실 가도 여기가 지금 앉는 데인지 양변기인지 그것부터 찾아본다. 중국 여행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화장실이에요. 앉을 수가 없어요. 앉는 화장실이 없어요. 다 쭈그리고 앉아야 됩니다. 제가 살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제 사고방식에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쭈그리고 앉아서 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과 내 몸에 배인 것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교육을 우습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단순한 그런 교회 교육적이 아니라 바르게 함과 교육과 책망과 의로하기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육을 성경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온전히 완전히 배우고 교육받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이런 슬로건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라집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이냐? 그것이 세상 학문의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주려고 배웁니다. 남 주려고 배웁니다. 남 주려고 공부하냐? 남 주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배웁니까? 내가 왜 공부합니까? 오늘도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모습이 선하게 바뀌려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내가 오늘도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모든 성경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모든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약은 옛날 올드 테스트라 우리 삶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신약은 우리 삶에 필요 없고 오직 구약만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더 크게 말씀드리면 복된 말씀의 구절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혹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목적은, 저의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인간의 복이 뭡니까? 잘 먹는 거예요. 잘 입는 겁니다. 잘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 내 영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뭐하러 앉아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말씀을 전하고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이 시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읽으십니까? 교회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 읽으라 하면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들으라 하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하여금 부담 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들 하여금 미치고 힘들고 팩팩팩 돌아보게 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임을 여러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고 어느 누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나는 멍텅구리 같고 이해가 안 가니까 덮어불고 남의 족보 내가 뭐하러 읽을까 싶어 덮고 남의 편지 뭐하러 보나 싶어 덮고 남의 역사 뭐하러 보나 싶어서 덮지 말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가운데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본능이 먹을 줄 안다니까. 저희가 지금 스키장을 너무 가고 싶어요. 청년들과 함께 스키장에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못 갑니다. 왜? 한 번도 안 가봤어. 누가 한 사람이라도 가본 사람이 있어야지 가서 인도를 하고 돈은 요 내세요, 옷은 이렇게 입으세요 할 수 있을 텐데 한 명도 가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발만 동동동 거리면서 우리가 언제는 한번 가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읽어보신 분은 말씀을 읽다가 쏟아지는 그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읽지 말아 해도 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설교 중에 딱 나오면 어찌 그리 반가운지요. 얼마나 내 귀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들으면 저거는 또 뭔가 싶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들린다. 성경은 양날 검 같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칼 들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간혹가다 무서울 때도 한 번씩 있긴 있지만 그래서 대체로 엄마가 손에 칼 들고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왜? 이 칼로 뭐 해주시니까? 맛있는 거 해주시니까. 근데 길 가는데 저처럼 생긴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탁 툭치면서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당장 잡혀갑니다. 그것처럼 말씀도 어떻게 내가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해버리면 이 말씀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세요. 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기구만 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이거는 허구맹랑한 사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읽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드리면 말씀은 담임 목사와 함께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는 데까지 가고 가지 말아라 하면 안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제발 생기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든지 물어보든지 어떻게든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이단들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세미나 합니다. 이단 세미나 하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신천지 세미나 하면 신천지의 교리가 이렇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천지의 성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날 천날 설명해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거 안다고 해서 이단들이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교회에 딱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앉혀놓고 당신의 신학적 사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한다. 익으면 이단 못 들어옵니다. 성경 공부로 누구한테 받습니까? 목사님한테만 받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 집사님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할래요? 하면 바로 신고해 줘야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다. 신방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 받는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얘기합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지켜진다면 이단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사람하고 다른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소리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성경은 평생 죽을 때까지 봐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성의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전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리 통닭을 잘 튀긴다 하더라도 집에서 아무리 길고 나가 튀김가루 발라갖고 온도 170도 맞춰가지고 25분 튀겨낸다 하더라도 두 집사님보다는 못 튀깁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 기고 운전을 막 이리 하고 막 저리 하고 막 V자 S자 다 돈다 하더라도 운전하는 집사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내가 많이 보고 성경 지식을 쌓고 성경 관련 서적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낸다 하더라도 저보다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목사님을 믿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받은 말씀의 교육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슴에 딱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와 한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도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발전됩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 이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함께 성경 연구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저도 발전된다는 겁니다.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된장을 똥을 해도 아멘, 똥을 된장에 해도 아멘, 이래서 하면은 저도 발전 하나도 안 돼요. 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데 좀 성경도 보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럼 저도 또 연구하고 같이 또 연구하면 저도 발전됩니다. 저도 은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온전한 사람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퍼지고 앉아버리면 저도 퍼지고 앉아버리고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제가 먹어보면 맛있는 것을 먹어보면 꼭 누구든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거기 갑시다.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 거기를 보면 아 여기 좋으니까 꼭 같이 갑시다 하고 저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보지 않은 곳에는 잘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먹어보지 않은 것은 잘 먹어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왜? 혹시 안 좋고 안 실패할까 싶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저를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가 피차 완벽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손발 맞추어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회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학문에도 뒤처질 이유도 없고 뒤처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서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빌어먹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믿는 척하는 사람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교육된 사람은 세상 학문 지식에도 절대 뒤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도 학교를 가면서 교회 안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중고등부도 애들과 살아보고 청년들과 살아보고 할 때 시험 때가 되면 교회가 텅텅 비어요. 왜? 공부한다고. 실질적으로 주일날 공부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학문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세상 학문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지식은 늘었지만 인성이 파괴되어 버린 지금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교육된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야지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것을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글자뿐이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 하면 아멘, 나의 이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솔직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교회만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만 10년, 20년, 30년 오락가락 했지 언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정확하게 본 적이 있으며 언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오늘 뭐 했는가 뭐 하기는 했는데 하면서 집에 돌아갔고 오늘 교회 반찬은 뭐더라? 반찬은 생각나는데 설교 제목 생각 안 난다. 오늘 뭘 먹었지 생각이 나는데 교회 본문조차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배우면 내 생활도 승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면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 학문만 가르치면 그 학문 때문에 치여 죽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영육간의 조화를 항상 말씀드렸어요. 교회만 미쳐서도 안 되고 세상에만 미쳐서도 안 된다. 둘 다 똑같이 미쳐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도 주시고 우리에게 육도 주신 것은 영육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로? 성경을 향한 교육을 통해서 너희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겠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면 뭐도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건강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내 정신도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교육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집에서 말씀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한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성경만을 연구하고 성경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오직 성경을 배워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날마다 기쁨의 찬양과 간증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